이제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고난주간 가운데 뭐 월, 화, 수, 목, 금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사건이 있죠. 매 요일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수요일 날은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제별로 정하는데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에요. 침묵의 날. 이제 아무 일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는 그 전에 이제 유월절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장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6월절에서 십자가까지예요. 6월절에서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사복음서까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준비하는 장면. 이 모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제자들도 뭐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건 알았겠지만 깊은 의미는 몰랐을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이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희생제물을 드려왔던 그 사건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제 조명이 다 된 거죠.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만찬과 연결되어지는 그때의 6월절 만찬 출애굽기의 사건이 그림자였고 모형이라면은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신 거죠. 근데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이게 가슴 아픈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진 않았죠. 깨어있는 자들은 아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서 기뻐하며 할렐루야 부를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뭐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이제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도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성숙이 됐어요. 유월절을 지키신다고 하니까는 묻잖아요. 이렇게 주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할까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 저희가 마태복음만 읽었지만 공간복음서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동일한 사건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막연하잖아요. 아무에게 가서 성 안 아무에게로 가래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물동이를 든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했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준비할 거래요. 큰 다락방을. 큰 다락방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어쨌든 누구를 아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물동이를 들고 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큰 방을 준비하여 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면 만날 거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하나도. 왜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까? 이제 거의 3년 반 공생이라고 하니까는 3년 반이 다 되는 시점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삶을 공유하면서 동행한 거죠. 동행. 24시간 동행.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방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큰 방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걸 다 알고 거기서 만찬을 한 것을 알지만 큰 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방 한 칸조차 없으신 그분인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큰 방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사람 만날 거야. 근데 그가 물동이를 들고 있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감화 감동, 그것도 말씀인 거죠. 감화 감동도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 이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성경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은 우리의 삶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죠? 고난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로 이끄시니까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고난의 해석이 안 돼요. 약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을 거야. 또 이런 섭리가 있을 거야. 더 심한 고난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은 뭐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당사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심한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과 세월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해석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 밖의 말씀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의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죠.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삶도 이해가 안 돼. 그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속 은혜의 성취에 대한 일부분을 또 감당하는 거죠.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부분적인 거는 제자들이 감당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으니까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도구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지금의 이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전날 밤이에요. 지금도 오늘 마태복음에 읽었던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도 전날 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언제 했죠? 출애굽 전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유월절 하고 장자가 죽고 바로 이제 막 출애굽하게 되죠. 막 이제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전날이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지막 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지막 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사건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날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고 고기를 먹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발랐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만 죽음의 영이 이게 넘어갔죠.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 곳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셨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다 끝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복된 일이고 구원의 완성인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의 핵심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유월절 준비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매년 지키라고 하셨던 유월절을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유월절의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은 율법이잖아요. 또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유월절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는 게 폐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 사건을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죠. 폐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체가 오셨잖아요. 진짜가 오셨으니까는 지금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대속의 사건을 그냥 한 번에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33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전에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몇백 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부터 그리고 구약이 지나가고 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구약의 그 공백기 400년을 지나가게 되고 이제 십자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체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준비하는 것들이.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끄신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냥 말씀하니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통로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순종으로 가는 거죠. 순종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비합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 이해가 안 돼요. 큰 다락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가는 거죠. 순종으로. 우리는 앞뒤 성경에 기록된 거 사건을 다 알면서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원리들을 알게 되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대해서도 순종을 하는 거죠. 그 순종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고 또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단번에 모든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지 않는 율법의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의 완성. 아마 그렇게 될 줄은 사단이 몰랐겠죠. 정말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대단한 거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런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사건인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만 찾고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유월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는 거래요.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서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